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 예수를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수많은 시스템들이 하나씩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시스템, 그리고 문화라는 시스템, 수많은 것들이 과학을 앞세우고 엄청난 지식과 인간이 가진 수고와 노력으로 오늘의 우리를 그대로 지탱하고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 다리 가지고 걸어 다닐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짐승을 보고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수단을 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고 수많은 시스템으로 우리의 삶을 굉장한 원활함으로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하늘을 날아가는 시대에서 뛰어넘어서 우주를 향한 이 과학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대단합니다. 인간의 수명도 의학의 힘으로 연장해 갑니다. 우리의 삶의 수명도 살만함은 죽음이라고 하는 40대, 50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시대를 만들어내고 이제 젊은이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120세라는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 다음 세대는 우리는 150년의 시대를 살아갈 만한 그런 과학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예, 그럽니다. 200이라는 나의 시대를 만들어낼 시대도 오겠지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생을 급속 냉동시켜서 이 병을 해결할 시대에 가서 그를 깨워내서 그를 다시금 그 시대에 살아갈 만한 그런 과학이 하늘을 찌르듯 발견할 그런 시대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치가 대단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파괴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단 귀신이다. 뭐로 인해서 죄짓게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낼 능력 있어요. 삶의 고난의 문제 해결해낼 능력 있어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 사회학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학적인 문제 능히 해결해낼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내는 이 악한 영의 역사, 마귀로부터 온 이 죄의 역사, 그리고 인생이 철저히 얻어야 될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천국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이 저주의 문제, 여러분 이거 아무도 해결 못해요. 도무지 해결 안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분명히 답을 말하나 그러나 그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독일을 말하는 학자들이 도육의 교육을
비판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선생이 들어와서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이 옳다는 전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거든 내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비판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아우슈비츠라는 유태인을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그들을 학살했던 그들의 의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오늘날 그런 오해를 절대 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적인 교육을 그들은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될 것인가 저는 의심해요. 의심합니다. 왜냐? 우리 의지는요, 나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집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도박하지 않겠다. 그리고 작심해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이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인정했건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응?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한 설교 중에 북한이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 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진심의 믿음은 어디 내놔도 손가락질 당할 수 없는 진실함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말합니다. 그 진실함은 인정하나 그러나 그 진실함은 너의 진실함이 되지 말고 너를 진실케 하시는 예수의 진실함이 돼야 된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진실 내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무너뜨릴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이 무너뜨리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영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인 하나님과 사이내는 이 마귀 사단 귀신은 이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으로 안 되고 인간이 가진 지정의로 안 되는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영의 세계의 일을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 실제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대단했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들어봐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보면서 야, 이건 내가 너에게 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구를 벗어난 우주와 이 모든 삼라만상 그리고 저 우주를 향한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거 네 거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그 실제적인 소유와 권한과 권세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줬어요. 주님이 허락했어요. 주님이 당당하게 줬어요.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동산 중앙에 너를 향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적하면서 절대적으로 선악과는 먹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주의 말씀이 구원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실체를 누구에게 둬요? 나에게 둬요. 보세요. 먹으면 절대로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 마귀가 한 소리 봐요. 뭐라고 그래요? 하와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든? 선악과 먹으면 정년 죽는다고 그랬지.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아져.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자체가 절대로 진리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 자체가 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내게 둬요. 그거 네가 할 수 있어. 그 말씀 네 것 되게 할 수 있어. 내 의지에다가 둬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수단에다가 둡니다. 내 방법에다가 둬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말씀을 내 의지대로 갖다가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내 원함대로 사용하고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말씀은 절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요. 그 말씀이 내게서 생명되는 게 진리요. 그 말씀이 내게 구원을 이루는 게 진리요. 그 말씀이 내게 천국 되는 게 진리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 때문에 나로 인해서 변형시켜 가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삶에다가 변형시켜서 그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놈, 요 놈이 악한 영의 역사요, 귀신 역사요, 사단의 역사요. 그니 할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과학으로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질병을 해결하니까 그것이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도 해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악한 마귀 귀신 역사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마귀 역사로부터 온 영육간의 저주와 이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예배 오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통 가지고 내 모든 신앙의 문제를 방해하는 이 모든 역사가 하늘과 땅의 총사와 권세 가진 임금된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이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것을 잠깐 좀 돌아보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싶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시작점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한다. 그 사랑함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His one, 그 자신을 나에게 주고 그 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있다는 거요.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오직 only son,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 이유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냥 야, 너 죄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낼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그대로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마치신 그 후에 마지막 주의 죽음을 수용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먹어 너희들이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것은 나의 흘린 너희들을 향한 피니 너희 영원한 음료가 되게 하신 오늘 그런 사랑을 자기 스스로가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 자기를 우리 앞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드러낸 그 사랑이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뭐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뭐를 이루기 위함이냐? 너에게 믿음이 되게 함이라는 거요.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뒤에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시는 예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는 그 아들의 사랑이 내게서 말씀이 되고 내게 육신을 통해서 그의 살의 말씀을 찢어 우리에게 먹이시고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실체가 나의 믿음이 돼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사랑의 의의가 바로 우리의 멸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멸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옥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상의 시스템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수많은 과학이라는 시스템이, 문명이라는 시스템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우리를 대단히 지지해주고 그 삶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고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문화적인 이익을 누리고 살지만 결국은 인생이 죽음이라는 이 사실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밑에는 멸망이 있다. 죽음 밑에는 저주가 있다. 죽음 밑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 지옥이라는 저주라는 이런 멸망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멸망을 해결해 버리시려고, 너에게서 멸망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그가 독생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거든 믿어야 돼요. 그 사랑이 믿어지거든 오늘 내게 영생이 내 것 돼야 돼요. 근데 왜 이런 관계성은 우리는 부인합니까? 사랑이라는 실제를 인정하면서 그 사랑의 가치가 믿음이 되지 않는 것 봐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되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실체가 천국이 돼야 되고 구원이 돼야 되고 영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이 관계성이 얼마나 악한 영이 하늘과 땅의 수많은 총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랑과 믿음의 사이를 내고 이 믿음과 영생을 사이내서 우리의 믿음이 천국이냐고 억지 부리는 이 나쁜 놈들, 결국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이 속이는 놈. 여러분, 어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 것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는 순간 천국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생명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내게 영생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가 밥 먹든 먹어서 내게서 소화되는 게 아니요. 내게 이해를 통해서 내게 이해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게 수용돼서 내가 세상의 일을 수잔 방법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 너무 쉬운 거.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장정 5,000명, 아녀자와 또한 노인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그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지금이야 둘만 나도 많은 식구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 때만 되고 저의 때만 돼도요, 한 집안에 가서 보면요, 부모 딱 하고 5, 6만 되면 한 집에 구성원이 7, 8, 9입니다. 자녀가 9이면 두 부부 앞에서 11가 돼요.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13이 돼요. 이런 수를 따지면요, 장정 둘에 딸린 식구들이 7, 8, 9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2에 5배, 6배가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도 아마 그만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장정 5,000명이면 5배, 6배로 하면 그저 5, 25. 그 수가
5천 명이면 2만 5천, 3만 명 더하면 4, 5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시간이 가도 날이 지나가도 그들이 그 모든 영향력에서 그 말씀에 젖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주님이 그래요. 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말합니다. 야, 저들이 가다가 혹시나 내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잘못될 수 있으니 먹을 걸 주자. 그 말이 딱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무슨 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 돈 있다고 이 많은 수에게 어떻게 먹을 걸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연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 환경, 여건 속에서 안드레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다가 들이밉니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 드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무리지어 앉게 하고 나눠주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장정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어. 응?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이거? 응? 이거 이해되냐니까? 응?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내가 갖다가 쓴다고 한들 여러분 이거 실제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요. 응?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오늘 내게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를 백세다 광야에서 나타내신 것처럼 주님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봐. 왜? 그걸 내가 갖다 쓴다고 그게 내 것 됩니까? 내 입으로 도용한다고 그게 내 것 되냐고. 응? 제자들이 그건 모르겠어? 응?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는 어부였어요. 자기가 어부라는 실제 속에 있었음에도 그는 자기가 어부로 살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식구들을 다 버리고 예수 쫓았다고 그랬어. 그 정도면 전심했어요. 전력했어요. 그 정도면 나름대로 들은 대로 할 수 있겠지. 그치? 본대로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은 있을 수 있었겠지.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이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왜?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아. 우리의 믿음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실체는 세상으로 되는 게 아니야. 힘으로 할 수 없다.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오직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넣지 못하면 없는 거요. 하나님, 그러니 할 수 있는 실체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실제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 예수요.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시건방지게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고 내가 갖다가 쓰면 그게 내 거요. 내가 말한다면 그게 내 거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은 말하는 게 저 같지.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요.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능력이요? 응? 여기 있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표현해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성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드러낼 능력이 나에게 어찌 있겠소? 여러분과 내가 뭐가 달라? 똑같은 인생이요.
똑같은 세상의 죄에 사는 인생이요, 광야 같은 삶의 인생이요, 세상의 시스템 속에 젖어 있는 인생이요, 세상의 순리 속에 사는 인생이요. 여러분의 감정이 상황 앞에서 지배당하듯, 여건 앞에 지배당하듯 저도 온전히 지배당해요. 저도 온전히 지배당해요.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마음쓰고 애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함에도 주일날 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애가 타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었건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은 절대적이었건만, 어느 것 하나도 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주님은 그의 영혼을 향하여 나타냈건만, 주님의 의를 드러냈건만, 그것이 무엇 때문에 무너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세상이라는 시스템 앞에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환경 앞에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순리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자를 정령 마귀 역사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의지대로 정령 이 일을 이루실 자는 주님이시니 이 일의 실제를 꼭 이루셔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옵소서, 구원의 생명을 이루어 내시옵소서, 천국의 실제를 이루어 내시옵소서. 예, 보세요. 나는 출발했습니다. 목사님, 길이 막혔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환경이요, 상황이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이치 앞에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이치 앞에 무너뜨리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체가 내가 아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말씀이 되면 안 되고,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일어날 때 방해하는 것이 내게 떠나가는 게 능력이요, 무너뜨리는 것이 내게도 무너지는 게 능력인데, 그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여기잖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루지 못한 것 정녕 이것이 나의 악함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것이 나의 어리석음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것 뒤에 숨어요. 하와도 말합니다. 하와야, 네가 어째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여, 당신이 지은 짐승 중에 뱀이란 놈은 교활한 놈입니다. 그놈이 내게 와서 자기의 교활함을 드러내 그놈이 말하기를 이건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다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먹게 한 것은 저놈이지 내가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의 지은 창조의 섭리를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와, 너는 그랬다고 치자. 아담아, 너는 왜 먹었니? 아담은 말합니다. 하나님,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으나 결국은 그 얘기는 뭐요?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책임질 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진실인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은 여기까지 가지 말고 이 진실을 뛰어넘어 나를 하나님과 사이는 요놈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게 진실이요.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이 악한 영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진실임이고, 이것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능력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거기까지 안 가니까 문제지. 거기까지 안 가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마귀와 이 세상의 죄를, 그리고 인생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정말 여러분, 어느 때는 묻고 싶어요. 제 동기들도 전부 다 목사들입니다. 대단해요. 자기 주장들이 대단합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솔직히 그래요. 야, 너 그러다가 지옥 가. 그러면요,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줬는데 내가 왜 지옥 가? 왜요?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론이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의 패턴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 위해 죽었으니 구원은 확실히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억지가.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억지가. 에? 그러니 자기 스스로는 멸망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억지가. 그러면 정말 그들의 삶이 구원 얻을 만한 삶이냐? 아니에요. 시험 들게 하는 자에게 시험은 시험대로 다 들어요. 수많은 선함은 다 드러내면서도 온 몸에 일어나는 걸 보면 이병 저병에 그대로 노출되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 준 이 과학이라는 의 앞에, 세상에 준 의의 시스템 앞에서 그거 손들고 쫓아가요. 이 병은 여기 가면 되고, 이거는 여기 가면 되고, 여기 가면 되고, 이런 문제는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무한학적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왜 믿어?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실제성이 없는 건 어떡해? 믿음의 실제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여러분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등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제한하잖아.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안 되는 거는 제한하고 가요. 저도 작은 만남이지만 만남을 통해 보면 새로운 걸 깨달아요. 하나님, 참 우리가 가진 진실, 아무리 봐도 진실합니다. 정말 진실하지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진실 앞에서 얼마나 그 진실함 속에 살아가는 걸 보면요, 저는 박수치고 싶어요. 참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참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도 믿음이라는 이름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이제 이렇게 죽으면 천국이라는 생각과 믿음의 실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해요. 그런데도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속에 막 애가 따라요. 그 진실함 앞에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단면적인 예 하나 들을게요. 가인과 아벨의 예를 한번 봐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피해 제사로 양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자기의 진실 가지고 정말 아벨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원함과는 다르지만 자기가 수고한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의욕,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자기의 모든 수고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나의 열심히 수고요 노력입니다라고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안 받았대요. 아벨의 것은 받았대요. 그때부터 문제가 드러나요. 안 받았다는 사실이 가인에게 인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가인의 생각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내 것을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그때부터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진실 앞에 하나님의 진실이 내게 알아쳐야 돼요. 내 예배 앞에 주님이 받으심이 알아쳐야 돼요. 몰라면 소용없어. 왜? 그리고 거기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인간의 수혜까지 그걸 가지고 가요. 그리고 어디 가서 깨달아? 육신의 때가 끝나서 깨달으면 그때는 끝나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도, 성도님, 당신의 수고가 아무리 대단해도 성경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벨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과 믿음이 가인처럼 하고 있다고 손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냐니까.
얼마나 있냐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는 절대 가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목사도 어느 순간에는 그래요. 하나님이요, 내가 아벨이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가인이라는 생각도 나로 하게 하옵소서. 왜냐? 내가 나를 비판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 정녕 내 진실이 내 진실이 되지 말고 주님의 진실이 되도록 나를 가차없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의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의정도. 근데 자기 오름에 의에 빠져서 자기를 최고의 의로 여길 때, 여러분, 그것을 아는 시간이 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유신의 때가 딱 끝나서 알아지면 소용없어. 그 비유가 뭐요?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응? 부자와 거지가 함께 죽었대요. 근데 부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호의 연락했다. 그는요, 자기 삶의 기준에서요, 자기가 호의 연락했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나는 이런 복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나는 세상을 참 복되게 살았다. 그러면 말합니다. 어찌 너는 이렇게 사느냐 하고 자기 문 앞에 헌대를 앉는 거지 나사로를 저주할 뿐 아니라 그를 비참하게 여겼던 자가 부자였어. 그는 도무지 자기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만큼도 문제가 될 거라고 인정하지 않은 자가 바로 부자였습니다. 그의 수명이 거지 나사로와 함께 때가 돼서 죽었대요. 죽고 나서야 그때 깨달아.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 육신이 끝나는 순간 내 영원함이 아브라함 품속인 줄 알았더니 눈을 뜨고 보니 아브라함 품속에는 자기는 없어. 그렇게 비참하게 여기고 인간의 가치를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주했던 이 거지가 아브라함 품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평안의 모습을 보며 그런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시오. 나의 혀를 정말 적시오. 이 간절한 갈급함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알아. 소용없어. 그때 알아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목사가 자랑하기를, 여러분, 나는 천국입니다. 난 자랑 못해. 왜? 지금 이 시간 나의 진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여러분, 무너짐을 예시하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짐을 이기게 할 자가 예수이니 나의 모든 긴장은 예수여야 된다. 나의 모든 시작도 예수여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심이 예수임이 나는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사울이 바울되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줄 알았고, 내가 베냐민 지파의 족속인 줄 알았고, 내가 우리 집안의 부여를 통해서 내가 다섯 지방에서 교육받아 가말리엘 수제에 석학인 내가 수제자가 되었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는 그런 부유한 자요, 나는 가야바 법정에서도 공의원이요, 바로 선지자와 율법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하던 자였다라고 자기의 의를 하늘을 찌르던 자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십자가의 신성모독이라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신성모독으로 죽은 예수가 아무리 봐도 인정 안 된 세상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부르심 앞에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그 사울, 자신만만한 사울, 내게 부족함이 있느냐라고 자기의 의를 하늘을 찌르던 그 사울에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소리가 부릅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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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흘리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려고 죽어가는 예수가 무슨 힘이 남아서 사울아고 부르겠어요. 얼마나 해절한 그 고통과 아픔과 살을 찢어내고 피를 흘려내는 그 안타까움의 소리는 사울이 들을기에 정말 얼마나 애절한 소리였으면, 사울아, 사울아. 아마 인정하지 않았으면
안 들릴 소리입니다. 오늘 누가 듣게 하지 않으면 안 들릴 소리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럴듯한 이 예배 속에서 저의 소리가 큰 소리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이런 사울을 부르는 주님의 소리, 그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부르는 그 안타까움의 소리,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며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선자를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이 안타까움의 고통이 내 요구되면 안 되오니 아버지의 뜻이 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주님이 마지막에 그는 죽어가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왜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채찍에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고난 가운데 이런 아픔에 있어야 합니까? 라는 애절한 주님의 소리가 오늘도 사울의 그 당당함 속에서 들려지는 우리의 의지로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소리가 이 시간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심미에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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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앞에 사울은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누구에게 그렇게 나이가 알 수 없는 애절한 소리로 내가 도무지 당신 앞에 화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애절한 소리가 나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요? 주님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너의 의를 앞세워 신성 모독의 죄로 죽음의 현장에 몰아넣은 너로 인하여 핍박받는 나 예수다. 그렇게 너의 의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자랑이 나를 핍박하고 너의 의가 나를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실 앞에 그는 그제서야 그 소리의 진실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때부터 주님이 그를 향한 사랑의 실제가 그의 앞에 눈이 멀게 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진실한 실체가 누구와의 만남이 됩니까? 사울과의 만남이 돼서 진실한 생명의 역사가 사울에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어야 돼요. 내게 진리여야 돼요. 구원이라는 실제가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훈되는 것에 속지 마로. 무언가 내가 가진 것처럼 위세 떠는 그런 거짓에 속지 마로. 능력이 뭔가 내 자랑이라는 그 위세에 속지 마로. 내가 무슨 대단한 지식이라는 그 위세에 속지 마로. 오직 그 말씀을 이룰 자가 주님이시니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내게서 내 모든 걸 열어 성령이 일하도록 나로 주님을 향하여 열어드리게 하옵소서. 예, 그 고백의 실체가 누구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한 그 예수 앞에 내가 분투같이 버리노라. 한 발 더 나아가 말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살 길이 없으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요. 내 의지로 주님의 일하심을 막지 말라는 거요. 내 생각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막지 말라는 거요. 우리의 삶의 어떤 것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막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환경 상황에 있던, 여건 속에 있던, 지식 속에 있던 나를 쓰시고 일하시는 분은 주님의 성령이시니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로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동의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내가 돼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가, 여러분,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만이 내게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믿음의 영생이 되는 것이지, 그저 내 말로 영생이 됩니까?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그게 되겠어요? 그게? 응? 무슨 수로 그게 가능해요? 무슨 수로? 오늘도 찬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큰 감동이 되는지, 예, 우리 권사님이 앞에 앉으셔서 보면서 얼마나 사모함 가지고 보는지 막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떤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사모함으로 힘을 얻어요. 우리의 간절함으로 힘을 얻어요. 우리의 진실함으로 힘을 얻어요. 오늘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도. 예, 오늘도 이 본문 앞에 제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의지로는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손에 잡은 것처럼 주의 실체가 그들에게 소유돼서 그저 내가 잡았다고 말하는 의지가 아니라 정녕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자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집사가 말씀에 잡힌 자가 되고, 루디아 전도사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우리 김영래 집사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우리 성민이가 옛날에 그러지요. 하나님이 너는 자빠져도 너는 된다. 너는 앉아도 되고 졸아도 되고 어쩌든 된다. 하나님 말씀은요,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의 실체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요. 내 수고한 노력이 나를 이루는 게 아니요, 그 길을 간섭하시는 이가 그 말을 이루어 내시는 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자신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거 봐요. 이게 자기 의지인 줄 알아요? 찬양하는 우리 성찬을 보면서요, 제가 박수 쳐요. 이야, 성찬아,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와 같이 복되게, 어찌 보면 내가 딸 때문인 줄 알고 내 아내인 줄 아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이 너의 주관자다. 너를 찬양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의 실제 앞에 네가 인정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네 영혼이 되라는 거요. 그 심령이 네 속에서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음이 내게서 나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올 자리가 없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간섭하고 함께 하심이 내게 동이 되라는 거요. 이것이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라는 거요. 누가 여러분 이걸 이루겠어요? 이걸 누가 이루겠어요? 생각해봐요. 응? 생각해보세요. 다이가 오는데 아버지가 안 옵니까? 지금이야.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다이가 성장하고 다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 아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던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벌어지든, 아버지요,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탤런트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돼서 이 자리에 요구와 원함이 심령 속에서 하늘을 찌러 요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가 주신 것이 나의 자리이니 이 자리가 내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한 찬양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실체를 이루어내는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괜히 이런 얘기를 해요? 괜히? 이거 책임을 내가 집니까? 난 못 져요. 응? 그 책임을 지실 자가 주님이시다. 얼마나 시대가 엄청나게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 가지고 우리를 예배에서 분리시킵니까? 예배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분리시킵니까? 얼마나 실제의 길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분리시킵니까? 힘들다는 이유 가지고 분리시키고, 어렵다는 이유 가지고 분리시키고, 전도 안 된다는 이유 가지고 분리시키고, 상황 가지고 분리시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요, 어떤 이유와 실제가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이 생명의 역사가 나로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돼야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실제가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나약함 속에서 포기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세상 앞에서 안 된다고 스스로 해달하지 말고, 여러분 알았거든. 우리 능히 보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아무리 아니어도 너의 실체가 드러났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지 이 더러운 귀신아, 너 그 속에서 떠나가. 너 상황 앞세우고 지배하는 자야, 너 떠나가. 너 여건 앞에도 지는 애 떠나가. 세상이 이제 무너뜨리는 애 떠나가. 성경은 시편 1편 가지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집사님 마이크 들고 시편 1편 한번 크게 한번 암송해 줘봐요. 잘 들어요. 잘 들어봐요. 시편 1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 크게 읽어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계속 읽어요. 1편 끝까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함이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언제든 좋은 길은 아니잖아요. 비가 오면 길은 확실히 나를 젖게 합니다. 눈이 오면 날씨가 나를 확실히 춥게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보존한다 할지라도 이 날씨에서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요. 의인의 길은 주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그저 세상 앞에 이치 속에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듣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목사님,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스스로 염려하려고 하지 마요. 걱정하려고 하지 마요. 염려가 오고 힘들림이 오고 고통이 오거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 나의 아버지,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서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해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가사가 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주님의 일하심 앞에 열어드리세요.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열어드리세요. 주님의 나타내심 앞에 열어드리세요. 하나하나 안 되거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내 손을 들어 내 머리 안수하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요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성령이 일하셔서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 계시라 내가 믿고 간구하옵나니 너는 이 시간 내 생활에서 떠나가 들어가라 라고 기도하고 믿어드려요. 이게 남들이 보면 자기 혼자 뭐 하는 거냐고 하겠지요. 왜 이게 나 혼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나 혼자 하는 일이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는 일이요. 그 실제를 이루시는 분이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풀이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듯이
오늘 나의 실제가 그저 내가 손을 얹었으나 나의 기도가 신용이 같고 내 기도가 장난 같으나 그 실제를 이루시는 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실제의 결과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며 마귀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며 악한 영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로 진리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이여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실제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 할 수 있다는 의지에 빠지지 말고 하세요. 나도 된다는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되세요.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고민하지 말고 한 발짝 내놓으세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면 바로 밑에 내 계단이 있어.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지만 여기에 계단이 있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안전하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안전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내가 몸은 앞이 뭔지 모르지만 앞이 벽인데 다리를 얹었더니 올라가게 되더라니까. 아무리 봐도 벽인데 들이고 얹었더니 올라간다라니까. 여러분 모든 시작은 한 발자부터 시작되잖아. 저 위를 보니 히말라산이 높은다고 하늘 끝에 매인 줄 알았더니 한 발짝 한 발짝 그저 여러분 봐요. 야, 내 말이 여기 닿네. 이거 안 되네. 얼마나 몰라. 소경도요 이걸 모르고 그저 들어앉았더니 뭔가 턱이 보여요. 그리고 올라서니까 여기 올라섭니다. 그리고 머리 앞에 등이 있는 거 벽이 있는데 이걸 보고 어쨌든 올라서니까 턱이 되니까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올라갔잖아. 그러더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이치라고만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치 속에 사는 것 같지만 능력으로 사는 거요. 세상의 순리 속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거요. 왜 우리가 착각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생각은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지시는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배제시켜버리고 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이치를 집어넣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왜 순리를 집어넣습니까? 그렇게 대단하면 과학이 내 생명까지도 해결해 봐야지. 그렇게 말하는 자신 있는 과학과 인간의 인문이라는 사회학이 우리 죽음의 문제도 떡하떡 해결해 내야지. 너의 죽음, 너의 지옥도 해결해 줄게 하고 나서야 될 거 아니야. 응? 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뿐이지 그거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그랬는데 책임은 질 수 없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 여러분 마귀가 책임집니까? 이치가 책임을 집니까? 순리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 자리.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세상이라는 자리를 앉혀놓고 왜 우리가 그놈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왜 그들보다 미쳐야 됩니까? 저는 주장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믿음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의 자리보다 믿음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감히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네가 해볼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와 함께 있음을 드러내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가 나라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 7년 동안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분이 누구요? 바로 인류의 구속자요, 인류의 생사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역사를 관장한 바로 누구를 통해서? 노예였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부강하게 한 그 주인이 누구냐? 요셉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차에 가려서 세상을 내 주인 삼지 말고 나의 주인 삼은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그러자니까, 우리끼리라도 그러자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굳이 12 붙잡아놓고 으쌰으쌰 했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으쌰으쌰한 것 같고 니들이 대단하고 그런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작은 열둘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심을 등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열둘로 보면 착각이요. 사람 하나를 보면 착각이요. 여기서 우리끼리라는 말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일하시게 하라는 거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시는 주의 성령이 나로부터 일하시라고 열어드리려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상에서 일하실 분이 주님이 되지.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막으면 절대 안 되잖아. 하나님이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거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히 주님은 오늘도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일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예수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성령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로 인하여 능력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을 두으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들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지어서